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본격적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임재앙은 뭐 도장이니까 이제 소속이 어디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뭐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하면은 나팔재앙은 경고성이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해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심한 경고가 되죠. 그래서 화가 이스라엘어도 해가지고 다섯째 나팔재앙, 여섯째 나팔재앙, 일곱째 나팔재앙과 일곱째 대접재앙 이렇게 해가지고 새 화가 아직 남았다라고 하는 그 화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접재앙은, 대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릇을 얘기하잖아요. 그릇은 내용이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접재앙이 워낙 아주 중대하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매우 혹독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하면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않았으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복음서에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재앙의 날을 감해준다고 할 때 그 감해주는 것이 이 대접재앙을 겪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인재앙, 나팔재앙까지 성도들은 경험하고 그 기간을 지나고 두 증인을 이제 11장에서 얘기했는데, 두 증인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증거를 마치는 날이 아마 이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하고 마치는 날하고 약간 겹쳐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끝나고 휴거돼 버리잖아요.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다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신부가 되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또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고, 이 대접재앙이 워낙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하고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왜 이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이거 일곱 대재앙 끝나고 다시 이제 왜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오기 전에 이런 영적인 갈등이 왜 시작되었고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상태인가, 또 이게 악의 세력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고 조직되어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666의 세계, 666이라 그러면은 아마 그 당시는 네로죠. 네로를, 그러니까 네로라는 그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어가지고 하면은 666이 나와요. 그래서 네로를 상징하는데, 네로를 상징하는, 그 네로가 상징하는 것은 정치 최고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최고 권력자가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다 통제하는 통제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완전한 통제사회를 못 이뤘지만은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세계정부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종교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는 이 세계정부가 세워질 때에 그게 이제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666이 될 수 있겠죠. 아마 될 겁니다. 666이 되는데, 그 세계가 완전한 통제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전에 생겼어요. AI 기술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이렇게 체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 사회가 충분히 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도시가 이제 실험하고 있죠.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주 CCTV를 많이 달아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래갖고 뭐 얼굴 찍어가지고 누가 누구 어떻게 하는지 교통법규 위반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통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도 그래도 뭐 그 CCTV 없는 데 가면은 통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칩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생체 그 신경에 연결해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 숨어 있든지 간에 다 통제가 되는 그러한 세계가 아마 이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스파이 X인가 거기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칩을 뇌에 연결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예요. 칩을 뇌에 연결해 가지고 그냥 생각만으로 이렇게 생각만으로 몸 하나도 안 움직이고 손 하나도 안 움직이고 전신마비 걸린 사람을 상대로 실험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컴퓨터를 조작해요. 생각만으로 이제 생각만으로 윈도우 창 열리고 켜지고 열리고 다 자기가 검색 다 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실질적으로 검색이 되고 뭐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각만 해도 이게 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실험 단계에 있죠. 실험 단계에 있지만은 있어가지고 그것이 보편화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심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한 통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세계 정부가 세워졌을 때도 지금까지 그림자 정부 7세가 누군지 몰라요.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게 있는데 두 단체가 있는데 서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두 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은 한 세력이에요. 한 세력인데 그 세력이 누군지는 몰라. 다 이제 미국 대통령도 뭐 한국 대통령도 누구 뭐 각 나라 대통령도 다 허수아비야. 그냥 그들의 아바타처럼 대리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허수아비를 세우는데 세계 정부 세워가지고 처음에 세계 정부가 처음 섰을 때 그때는 아마 허수아비를 세우겠죠. 바지 사장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세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뭐 긴 시간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좋은 권력 이제 완전히 다 통제가 되고 통제 사회가 됐을 때 최고 권력자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권력을 굉장히 추구하는데 그래서 실세가 그 최고 권력자에 섰을 때에 그 권력자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게 되겠죠. 그러면 완전 통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 666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세계가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써질 때는 로마죠.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로마 제국으로 뭐 요한계시록 끝나버리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세계 정부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림자로 있지만은 그래도 이 분명히 있고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666의 세계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천국의 세계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니까 그 사탄은 하나님의 모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모습하고 똑같이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일을 그대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되고 이렇게 이제 미혹이 되겠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666의 세계랑 13만 4천의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지내오고 어떻게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를 또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추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의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성도들의 세계,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천상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그 세계랑 완전히 재앙에서 허덕이고 재앙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받아야 할 그 재앙을 다 감당해가는, 다 당해가는 그런 세계, 666의 세계랑 14만 4천의 세계가 분명히 이렇게 뚜렷하게 비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4장까지고 15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접재앙이 이제 돼 가야 되는데 16장부터 시작되는데 15장에서는 시작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그 재앙이 미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 뭐 길지 않지만은 설명을 해가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게 마지막 화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대접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불고 거기서 이어져 나오는 일곱 대접이 이제 마지막 화가 되는데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이적이라는 얘기는 그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징이라는 거죠. 세메이온 해가지고 주로 이제 상징 표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크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어떤 상징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뭐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황이 쫙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일곱 천사 일곱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는 것은 잠깐만요. 하나님 재앙이 이것으로 마친다는 얘기는 완성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간적으로 끝난다는 얘기도 물론 되겠지만 이제 재앙이 이걸로 끝내는데 끝내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심판이 백보자 심판 이전에 내리고자 하는 그 진노의 심판을 이제 완성시키고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해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바예요. 근데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여 있어. 불이라는 얘기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이 섞여 있는 아주 선명,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러니까 불이 섞여 있는 그 유리바다가 그 그러니까 적용돼 가지고 쏟아지고 그 불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 자를 얘기하는데 벗어난 자가 아닌 자들이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이름의 수는 666이죠. 그 666을 이기고 나간 자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 정부가 서고 통합 종교가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종교는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통합 종교가 서면은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같은 한 존재를 향해서 가는 거야. 참 뿌리가 같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종교 형태는 다르지만 다 똑같아. 그래서 통합하면 돼. 하면은 대부분 종교들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라고 말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그 큰 단체도 대부분 다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겠죠. 비유를 든다면은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 이거는 국가 의례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하고 강제로 총회에서 그냥 결의하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건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순교를 당하는 주기실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목사님 계셨단 말이에요. 그 단체가 있었다고. 그런 자들은 이게 다 죽임을 당하든지 최소한 감옥에 가든지 그러니까 교회를 강제 해산시켜 버릴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증거가 끝나고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강제 해산시킬 때에 대부분 이제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안 되면 다 죽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럼 저 산속에 가서 숨어서 살아야겠다 할 때에 산속에서 숨어서 할 때 굉장히 이제 원시 시대로 가야 돼. 휴대폰 들고 가면 안 돼. 전기제품 전자제품 들고 가면 안 돼. 다 추적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미 곡괭이만 얼른 들고 전자제품 안 되니까 들고 산속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 있어야 그래나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열추적 이 기능이 있어가지고 열추적으로 해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럼 동물 속에 들어가야 돼. 하여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게 살아남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거되는 그 시점이 이 나팔 재앙 끝나고 대접 재앙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3일 반이라는 얘기는 매우 짧은 시간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3일 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거죠. 할 때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없어요. 가던 데가 가둬지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그러한 실질적인 육체인데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잡을 수도 없어. 잡으면 그냥 빠져나가면 돼. 총을 쏘도 총알이 그냥 지나가 버려.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그냥 감옥으로 보는 앞에서 그냥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문이 잠겼든 안 잠겼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묶어놔도 묶은 것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 묶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몸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얼마나 놀라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보는 앞에서 이제 휴거돼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그 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금은고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루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 승리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진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모세의 노래도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리바다, 불이 씻긴 유리바다를 볼 때에, 모세의 노래를 볼 때에, 어린 양의 노래 뭐 했는데, 볼 때 어디가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은 출애굽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생각나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여러분 잘 보세요.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여기 그 갇히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갇히는 들어가가지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애굽이 다시 쫓아오잖아요. 쟤네는 갇혔다 바보 아닌가? 쭉 가면 갈 데도 없는데, 그 뭐 시나이 반도로 해가지고 반도 안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고학이 발달되고 할 때 요즘이 시내산도 그러고, 시내산도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실질적인 시내산이 있어요.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니야. 거기는 뭐 위에 얼려진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그린 것도 있고, 우상, 송아지 우상도 있고, 7촛대도 그리고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막 지어놓고 했는데, 지워지기 전에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은 것이 다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해 건너갈 때, 홍해에서 이 손가락처럼 두 갈래가 있잖아요. 두 갈래인데, 오른쪽에 건너간 그 마을도 있고, 건너간 흔적도 있고, 거기서 또 애굽의 수레바퀴도 발견되고, 그 건너간 그 자리는 다른 데는 깊은데, 거기는 안 깊어. 그렇게 많이 안 깊어. 그러니까 판판한 지역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해저 지형이 길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고고학에서는 다시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회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4년 동안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에 갔다는 얘기는 시내산에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연결되는데, 어쨌든 홍해를, 어쨌든 간에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홍해를 갈랐잖아요. 갈라가지고 다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 지나가지고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도 따라왔잖아요. 따라왔을 때 물이 합쳐져 버렸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강인데, 따라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애국 군대는 심판의 강이 된단 말이에요. 심판의 바다가 된다고. 그래서 다 건너와가지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미리암도 속고치고 찬양하고, 그때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적장을 당하는 자들은, 이 성도들은 일단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악의 세력은 심판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심판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이 섞인 바다라고, 유리바다는 선명하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거 너무나 놀랍고 그것 자체가 의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거기에서 완전히 수몰되어버리는 심판을 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뭐 구약 성경 얘기할 때 뭐 저 그런 질문을 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논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약에 하나님이 특히 사울에게 아말렉을 칠 때에 그 아이들까지 다 죽여 없애라고 그랬거든요. 짐승이고 뭐 애, 어른, 남녀 할 것 없이 다 죽여 없애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조그만 애들이 뭐가 안다고 이렇게 해서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막 비난을 하고 또 뭐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막 구분할 때 그분이야 똑같으신 분이신데 애국 군대를 수몰해가지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 심판 안 하면 어쩌란 얘기예요. 심판해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 불쌍해. 쟤네들도 뭐 생명인데 살려줘.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일이고 또 기이한 일이고 그 자체가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의로운 일이고 참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구원하고 그 하나님 대적한 악한 자들을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의고 참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처음에 홍해 그 사이로 갇히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왜 저쪽으로 가? 그 뻔히 갇히는 곳인데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그냥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그냥 죽이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빙 돌아가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갔으면은 뭐 그냥 들어갔나 보다 뭐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러한 호전적인 그러한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홍해를 갈라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호전적인 나라들이 그 족속들이 감히 이렇게 덤벼들 수가 없어. 들지를 못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압도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성도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누구나 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성도들도 분명히 물론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드리겠지만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지만은 하나님 두려워하죠. 그리고 악의 세력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운 존재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돼. 그게 이제 세상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심판,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국이 홍해 사건을 보면은 홍해가 이루어지고 그 애국 군대가 심판당하는 걸 보고 만국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악의 세력이 재앙을 그러니까 대접 재앙을 받고 몇 번째 심판을 당하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래서 하늘의 성전이 이게 열렸어. 증거 장막이라는 얘기는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임재의 상징인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재앙을 가진 7 대접 재앙을 가진 그 천사들이 오는데 그 모습이 그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이 그 성전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의 복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을 한 그 천사들이 이 대접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띠를 띠고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네 생물 이렇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왔죠. 그 앞부분에 나왔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금대접 7을 그 천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대접 7대접을 가진 재앙을 7대접의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왔는데 이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담아가지고 천사가 또 하나님 앞으로 옮겨가잖아요. 천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천사는 그릇만 갖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던 대접하고 같은 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왜 안 풀어줍니까?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응답돼가지고 실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되는 것이 그 재앙을 담아가지고 그 재앙을 쏟게 되는 성도들의 기도가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응답이 돼가지고 실행이 되는 실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그래서 대접 재앙의 상황이 누가 대접 재앙을 받게 되고 그 상황이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제 15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천사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그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인하면 거기에는 그 연기가 가득하고 또 성전에 그 구름이 빽빽하고 이런 그 상징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재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얘기할 때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갔다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그냥 건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실행시키는 천사들을 보내가 실행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차게 되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래서 이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한 얘기는 아무도 이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이 자기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용이 있고 뭐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있는 짐승이 있고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가 합체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한 통제 사회를 이뤘다 한들 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세계 제국을 세계 정부를 세워가고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는 그 그림자 세력, 그 어마어마한 세력,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가는 그 세력을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조직으로서는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뭐 지금 초강대국이라 하는 미국 대통령도 그들의 헛수합인 거예요. 그냥 그들의 헛수합이에요. 그들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러한 아바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는 그 딥스 세력을 다 없애겠다는데 그건 코미디인 거예요. 그냥 트럼프도 그 세력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있고 일루미나티가 있는데 프리메이슨 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계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둘이 서로 막 싸우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딥스 세력이라는 얘기는 일루미나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없앤다고 없어지나요? 또 같은 뿌리가 같은데. 그리고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해가지고 그게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종교적 배경을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고 일루미나티는 종교적 배경을 천주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종교적 배경을. 그래야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것도 가짜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복잡한데 그런 얘기는 뭐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막강한 최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완전한 통제 사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가는 것이고 끝까지 내려지는 것이고 끝까지 갈 동안 성전에 아무도 능히 들어갈 존재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것도 겹쳐지는 것인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즉 그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렇게 막아선다고 서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생각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중보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게끔 이렇게 모세가 막아서가지고 이렇게 그 진노를 이렇게 무마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앙이 내리는데 모세라 할지라도 이 재앙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말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를 말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완성시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재앙이 그만큼 심각하고 전 인류에게 미치는 것이고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매우 또 인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이렇게 따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기 전에 또 여러 번 그 과정을 설명하고 또 그 형성을 얘기하고 또 대접대항 다 얘기한 다음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물론 다른 측면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팔 지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 시간 지난 다음에 대접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장이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죠. 특히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간적인 배열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에요. 그것을 왜 이래야 되는지를 그 원인을 자꾸 설명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에 그거 뭐 12장에서 설명하잖아요. 그거 예수님 태어나신 상황하고 너무나 같은 건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나? 다시 태어나시나? 아기로?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실행되겠구나. 요한계시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